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얼굴이 밝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길을 가는 자와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탄이 공중군수를 잡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길을 가는 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사탄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 길을 가는 자와 180도 다른 것입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되게 한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던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곳에 앉혀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 길을 가는 사람과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세의 자랑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탄 마귀와 함께 불가능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는 죄의 길을 걸어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길을 갔지 않습니까?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롯은 죄의 길을 가는 자라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불가능 타는 못에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거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택자가 있으면 건질지 몰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심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택자였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가 첫 닭이 우리 날 3번 부인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가야바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했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닭이 울 때 이미 3번 부인해버렸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마주쳤다.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회개가 터져나갔고 베드로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고 책선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징계나 책선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장 6절로 이하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십니다.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걷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리 쩔뚝거리고 자로 치우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이제는 징계나 책선을 받을 때 바르게 곱게 서서 올바로 걸어가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아시레 하이시란 말인데 똑바로 거는 자를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주기를 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기를 가는 자는 첫째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Only Jesus. 우리는 유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컨디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벼바람 폭풍 몰아쳐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영혼을 휘어잡고 내 잠재의식을 휘어잡고 내 우리를 걸어갔을 때 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다를 봤는데 바닷물이 출렁거리자 그만 의심이 생겨서 빠지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나간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의심할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빠졌으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건져주시면서 의심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건져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꼭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꼭 붙들고 은혜말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항상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할 때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헤르몬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습니다. 오시기가 말할 수 없고 눈에 불꽃 같은 눈병으로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주여 초막사슬 짓고 여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제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뭡니까? 여기 예수님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동급으로 봤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보여야 됩니다. 다른 은사자들, 능력자들, 천만의 말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라도 주님 붙들어주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주님께 영광을 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영적 체험자라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여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시오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칭찬해 줬습니다. 바이로 시고 내가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얘기하게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네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웁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보리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고 그랬을 때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죠. 예수님 생각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혜가 있을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실수할까 봐. 이 마귀라는 놈이 장난치면요 팩가닥이 이렇게 가다가도 팩 돌려서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이거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틈탄 것을 봤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인정의 호소에서 예수님께 유한청하면서 십자가를 못 지도록 한 것을 알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12사도도 그렇고 스데반도 주의 길을 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돌멩이에 맞아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고난을 감수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주의 길은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고통도 아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교자들은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내가 정말 주를 따라 가리라. 나중에 영광의 길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셔야 돼요. 에르게네가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되었더라. 엠마로 온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기가 죽어서 터벅터벅 이 엠마오의 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변하게 됐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막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성경을 풀어주자 영안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곳에 다녔지라도 해를 떠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한다. 좋을 때도 굳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 함께 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이 물론 함께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론 함께 하시죠. 근데 주님을 함께 한다는 느낌을 확실히 갖고 피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가 옛날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밖에 나가 땅에 엎드려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머무르쳤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기도는 점차 올라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 미친놈, 새벽부터 어디 가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테스트해버려요. 네? 마치 어머님이 젖가슴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난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랑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구도자가, 예수를 잘 믿는 구도자가 천국을 나갑니다.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비디오에 발자국만 나오더라고요. 발자국이 4개가 나와서 천사가 그 발자국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 두라고 너희 발자국 둘이다. 좀 이따 보니까 둘밖에 없어요. 아니 왜 발자국 2개입니까?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너를 얻고 그걸 통과했다. 할렐루야. 그것 들으면 엄청 은혜가 돼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배를 탈 때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부두까지 나와주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가 여행을 가게 될 아프리카 대륙에서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강조하면서 조심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한술 더 떠서
리빙스턴에게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진지하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큰 소리 읽어주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는 갈 길을 막고 있는 그 친구에게 여보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밤에 가서 선교할 때 베케이션 여행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올 때가 있습니다. 호텔 가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사모님으로 와요. 네, 400명 나오는 안수집사 교회 안수집사장이 여행 왔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얼굴이 환하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나 주님이 목사님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오순복 권사님과 하나님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 최고의 찬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사는 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과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길입니다. 영생 청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멘? 내 님은 누구실까?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우리 상대편 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그 이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나는 굉장한 그 길을 맺었는데 과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떤 대상을 보실까요?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즐거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본문의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원래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불우했고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이 야베스라는 뜻인데 야베스가 애를 잘 섬기고 신앙을 갖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애를 섬기다 보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 여기시되 죽음까지라도 존귀 여기신다. 성도의 죽음을 존귀 여기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스바냐 3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아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럴 때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관계라고요? 주님과 나와 관계는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키리오스, 바로 헬라어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 복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는 시편 123편 1절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기다리나이다. 아멘이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종은 주인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로마의 백부장이 뛰어난 신앙을 가진 것은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아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은 바로 하인은 집에 있었고 예수께 본인이 달려나와서 두 번씩이나 주여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 나오는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주리라. 내가 가서 치료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더 기특한 말을 합니다. 주여, 지체 높으신 분이신데 어찌 남루한 부족한 우리 집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치료받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도 될지니라.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 만든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께 모든 걸 복종시키고 주님께 모든 걸 믿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보다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구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것을 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님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감사하다고 그러겠어요? 칭찬하지. 아멘. 칭찬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오목사도 주님께 그렇게 해야 돼. 너 목회에서 부족합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요. 일해놓고 그냥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아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예 이렇게 이런 자세 나와야지. 그냥 뭐 좀 했다고. 이거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저건 항상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튀지 말고 자꾸 겸손하게, 그래서 모던하게, 단정하게 이런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세가 나와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의 종은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 2달 받은 자들은 열심히 뛰어서 배로 열매를 맺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주인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네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칭찬을 받았어요. 자꾸 충성이죠. 여기에 경영을 맡겼기 때문에 경영은 종들이 하고 소유는 주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른 자세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갖다 아주 매정하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본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줬으면 활용한 땅에 그냥 묻어놨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행에 줘서 이자를 받았으면 받았을 거 아니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를 할 때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오해, 어떤 지도자는 오해를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과연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인 목사로 목사를 세웠을 때 어떤 걸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감춰놓으면 안 돼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 목사는 목회를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뭐랄까 재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파트별로 일을 했을 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상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속량하시고 인을 치시고 견인하셔서 천국하는 그날 그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인자와 공의를 가르치시고 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영원히 야훼 집에서 살리다. 이해가 되죠?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속량하시고 인을 치시고 견인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야훼 이름으로 이끌어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서 야훼 집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항상 강조하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의의 무기, 그리스도 군사, 하나님의 그릇, 천국 시민, 그리고 신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뿌듯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아무도 뺏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찬탈하는 자가 사탄이었죠.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가 지으니 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돌리며 살아야 된다. 내 마음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다른 신을 둬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기명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아론과 함께 그 나쁜 짓을 했어요. 다른 신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시기명 돌판에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쪽 금송아지 편이냐? 갈랐어요. 하나님 편에 쓴 자가 있었고 금송아지 편에 쓴 자가 있었고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5,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야,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받아봤습니다. 네? 처음에 받은 건 깨트리고. 또한 엘리야 시대의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3년 전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속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여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불렀을 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 찌든 그런 나라였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전쟁은 나쁘지만 전쟁통에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핵 전쟁통에 너무나 힘든데 미국에서 보호물자가 들어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어찌 안 믿어집니까? 뉴스 보세요. 일본보다 우리가 6위입니다. 6위. 세계 6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800만 신을 승리한 나라. 800만 신. 숟가락씩, 젓가락씩, 문턱씩 별걸다가 붙여서 신을 붙이는 거예요. 별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북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세습하면서 신격화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될 텐데 김일성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사신을 섬길 때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킬 때 1000대까지 은혜 베풀리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23장 24절 25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트리며 주사형을 부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의 양식에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사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든가 사실은 안 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을 더 사랑한다. 만몬신. 이 돈을 사랑하면 만몬신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뿌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하다가 망한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돈은 안 되고 권력도 우리 정치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필요 이상의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참 문제가 볼상사나워. 그 정도 되면은 다른 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권력을 따라간다. 욕심을 부렸어. 또 인기, 연예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냥 밥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신입니다. 또 성공 일변도로 가는 것도 성공이 앞서면 안 되고 성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성공 일변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0억짜리 교회를 세워놓고 90억을 빚을 지고 그것을 허우적거리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난 의문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할렐루야 성공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만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 맞게끔 자족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줘야 돼요. 성경 1번주로 가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욕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욕심은 좋지만 영적인 욕심은 좋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는 믿음의 분량대로 저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돼요. 조금 키우든지 이걸 끄든지 별로 안 추운데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는 게 좀 죄송하지만은 하도 은사를 엄청 받을 때고 기도로 살 때니까 근데 교만이 오니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어린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기 강대상에 정희 목사님이 나보다 적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나 40일 동안 한청이 가버렸어요. 한청. 교만하니까. 그리고 왕자가 써졌는데 나는 십자가예요. 왕이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난 그때 못 풀었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동을 뭔가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혈기도 호랑이가 탁 가로막는데 혈기를 말하고 또 이 기회는 음란을 말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걸 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영적 욕심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원래는 천사장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 천사장급입니다. 대단합니다. 천사 중에서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룹 천사로서 그 중에서도 루시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비기리라. 무서운 얘기죠. 피조물인 존재. 그건 자기 위치 이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군대생활 다 했지 않습니까? 군대생활 있으면 상관이 하라면 해야 되고 복종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군사도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거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것은 이미 교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은사 받은 대로 하되 초단적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의 은사도 있고 일반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 이게는 이 직분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직자로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하려냐 그리고 봉사를 시키려 하십니다. 이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훈계란 말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에는 징계와 책선이 있습니다. 여기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면 경계하는 것을 말하고 책선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징계가 와요. 회개합니다. 그럼 복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복을 받고 7번씩이나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힘드시지. 그렇죠? 그 당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복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째 가만히 계시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말이 이렇다니까요. 성모님인데도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 치료라든가 어떤 기적을 베풀 때는 단번에 하시지만 사람을 만드는 데는요 하나님도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야곱이 20년, 요셉이 13년, 모세가 40년, 다윗이 16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를 훈계하신 내 아이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훈련과 교육 연단을 통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와 책선을 하시고 훈련과 교육 연단을 시켜서 그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할렐루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할 정도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양심이 부들부들해서 정말 죄가 딱 보이기만 해도 그냥 경계를 하고 여기까지 오면 쭉 쫓아내고 이런 마음이 돼야지. 오는갑다 가는갑다 무감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임하는 것이죠. 방임은 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리쳐야죠. 표현까지 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양심을 지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보게 되리라. 애통을 마음을 가질 때 위로해 주리라. 보세요. 마음을 닦아서 인격으로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야의 경연한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려?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위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꿀처럼 먹었든지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잡아서 오토마틱으로 이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잡힌 사람인데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끄럽게 힘쓰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 양심에 끄럽게 없기를 힘쓰노.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 마음에 세 가지 있었어요.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더라.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윤희기에 요즘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 그 속에 있더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의의 의를 심어놓으면 자식한테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엉뚱한 말하고 잘못된 말하고 세상 말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천국 가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저는 고마운 거 사는 게 영광 돌리지만 우리 얘들이 잘 되니까. 걔네들은 아예 얼바인, 미국 얼바인, 본토 얼바인에서 아예 무공예로 하는 거기다 딱 그냥 가다 놔가지고 사는데 다른 걸 몰라요. 학교하고 교회하고 집밖에 몰라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벌써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때, 우리 딸, 또 5대, 손주들까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모든 걸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내 대에만 복을 받지 말고 후대까지 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만했느냐?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신이 따라갔습니다. 영권이 나타났고 또 영감이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은 야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온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미 다윗이 예수님 1100년 전의 사람인데 야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사탄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 보통 영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영감이고
그리고 시를 썼을 때도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양을 치다가도 야, 이 목자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난 자였어요. 대단합니다. 아주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회개할 것을 몰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회개도 나 멋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마등처럼 내 죄가 스쳐가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것 잘못했습니다. 보이를 시켜달라. 이것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회개시켜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너를 인쳐버렸다.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이죠. 그러니 뭡니까?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길을 걷는 자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갈 때 바로 야훼를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고 내 영혼을 소홀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멸망치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정희 목사님 말할 것도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 벨국제연구소장 서정식 소장님이 기독교 복음은 무엇인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세상엔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모든 종교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주요 교리가 다르다. 특히 신의 대상이 다르기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기독교 핵심은 복음이요 구원이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구원을 좀 더 확대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영적 구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의 영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사 예수를 보내어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죄를 용서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래서 사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목락을 누린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구원이다.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다. 인간은 불안전하여 항상 염려, 걱정, 근심을 두려움에 산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혼적 구원이란다. 아멘이죠. 세 번째, 육적 구원. 하나님 영이시지만 인간은 육체가 있다. 따라서 육체의 한계가 있다. 기후는 물론 사건, 사고, 질병 및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게 된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질병을 대신하여 채찍이 마리셨다. 이런 은혜로 육체 한계를 초월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을 육적 구원이라고 말한다. 네 번째, 전인구원. 전인구원이란 영적, 혼적, 육적 구원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즐거운 상태를 전인구원이라고 말한다. 다섯 번째, 총체적 구원. 우리 인간은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세상의 전통과 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것들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덩이처럼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사셨다. 이런 은혜를 부유하게 원만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총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야, 이런 국제연구소장이 계시구나. 아멘. 우리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정신의 구원이죠. 영과 정신은 다르거든. 그래서 이 불교는 혼의 종교입니다. 정신의 종교입니다. 사실 불교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철학이지만 막 부적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이 들어가서 샤머니즘 불교가 된 거죠. 원래 제대로 된